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통장을 관리하잖아요. 돈을 넣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저축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어떠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빚진 그런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통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 빚을 갚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봤어요. 돈을 빚져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우리가 돈이 있을 때에는 풍족하게 쓰고 막 하지만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이 무척 우리를 삶을 얽매이고 또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물질, 즉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우상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빚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의 물질에 어떤 빚을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빚 갚는 데 온통 정신을 팔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그 죄값을 거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갚아주셨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다가 마음의 통장이라는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마음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어볼게요. 마음의 통장. 하늘나라의 왕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만들어지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때부터 왕이 맡기는 일을 해야 한다. 궁극적인 일은 왕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 임무가 주어진다. 사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통장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가게 된다. 왕은 백성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통장에 성령이라는 동전을 사람마다 넣어주었다. 어떤 사람은 1000,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0을 담아준다.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한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간 동안 받는 동전을 잘 남기면 하늘나라에 와서 상을 받게 된다. 이 통장을 관리하는 법은 이와 같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 우매하고 배악,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면 동전이 사라지고 하나씩 사라지고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배신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에 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삶을 살면 동전이 생겨서 통장에 동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왕이 준 통장에 돈을 원금만 남긴다든지 빚을 지고 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자신이 진 빚에 따라 죄값을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략 6000년 정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통장이 비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다. 그런데 법을 지키면서 통장에 동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빚질 때 선택된 몇몇 사람들만 왕의 권한으로 동전을 채워줄 수 있었고, 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리더가 되어 자신의 동전을 조금 나눠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계가 많고 동전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게다가 지옥에서 올라온 사탄은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마음의 통장을 엿보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쾌락을 주면서도 돈을 한꺼번에 쉽게 벌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속삭였다. 도박을 하라고 말이다. 왕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다른 왕을 알고 있어. 그 왕은 너의 빚을 갚아주고 너를 벌받는 것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거야. 너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거야. 마귀라는 그 왕에게 부탁하러 가자. 잠시 너의 하늘나라 왕을 배신한다고 그가 알지도 못할 거야.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어떻게든 원금을 2배로 남겨서 가져가면 되지. 안 그래? 너 마음의 통장 잔고를 한번 봐. 지금 큰일 났어. 왕이 100을 처음에 넣어줬는데 내가 그 친구를 그때 미워하고 사기쳐서 확 줄었잖아. 이대로 가다가는 왕이 부를 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불유한 곳에 들어가게 돼. 그것도 영원히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걱정과 근심이 태산인 사람은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왕을 배신하여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마귀에게 가서 부탁을 하게 된다. 그는 사실 왕도 아닌데 왕인 척하는 거짓 왕으로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값으로 달라고 하는 마귀에게 계약을 하고 가짜 동전을 받아오게 되지만 그의 생명은 그 순간 안타깝게도 그 마귀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 너무 많아지자 이를 마음 아프게 여긴 하늘나라의 왕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결국 세상에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는 큰 빚을 지고 있고 죄인의 생명을 되찾아올 수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빚을 대신 갚아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 왕자는 자신의 목숨을 왜 버려야 하는지 잘 알기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세상에 내려왔다. 그를 순종하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잘 알았던 것이다. 날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백성들을 보며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자신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왕자를 내려보내며 마음의 통장에 자신의 사랑과 성령을 가득 채워주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말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 와서 빚을 지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 내게 오시오. 내게 오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거저주겠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을 속이고 지었던 당신들의 모든 죄, 특히 왕을 배신하고 왕의 원수인 마귀를 따랐던 사실을 왕에게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왕의 종으로 이 땅에 온 본분을 잊고 왕처럼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뉘우치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이제 마귀에게 내 목숨을 주러 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빚을 다 갚아줄 것이요. 죽음으로 말이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성령이라는 동전을 당신들의 마음 통장에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이제 당신들은 다시는 왕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성령의 동전을 충만히 받아
충만히 많이 받아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을 나와 같은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내 대신 꼭 전해주시오. 하늘나라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소. 왕이 메신저로 보낸 왕자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으며 이를 믿고 성령을 간구하는 백성들 마음의 통장에 돈은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기뻤던 것은 왕의 자녀로 그 왕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마음의 통장이라는 글을 이제 다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왕이 아들을 보내서 마음의 통장의 빚을 다 갚아주고 또 자녀 삼아준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날 되세요.